12장 여성의 영향력. 선한 의도에서든 악한 의도에서든 여성이 남성보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먼저 갔겠는가?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로 만드셨다. 여성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남성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도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좀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침돌이 되어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사람도 여성이다. 잠언에는 남성에게 부도덕한 여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무려 3장에 걸쳐 나와 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5장 6장 20절에서 35절. 잠언 6장 23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경고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6장 32절에서 33절에서는 간음하는 사람을 더욱 엄중히 꾸짖는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또 지도자들에게 음란한 여인을 주의하라고 특별히 경고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잠언 31장 3절. 가장 많은 재산과 명예와 부귀, 지혜와 기회와 잠재력을 소유했던 왕은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말로는 비극이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 왕이 죄를 짓도록 강력히 유혹한 사람은 이방 여인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자가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만약 사탄이 아담과 하와 둘 다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아담에게 발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아담이 하와를 사탄의 계략에서 지켜주지 못한다 해도 그가 불순종을 선택할 확률은 훨씬 낮았을 것이다. 성경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라고 기록되었음을 기억하라. 만약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려 했을 때 밧세바가 정중하게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다윗 왕은 강제로 추행했을까? 하지만 밧세바가 거절하지 않았기에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는가?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왕이시여, 이 일 때문에 벌어질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둘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왕께서는 지도자로서 지닌 막중한 책임 때문에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잘 압니다. 그뿐 아니라 제 남편 우리아는 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아가 성실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다윗 왕의 제안에 그가 보인 응답으로 알 수 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1절.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사라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밝히고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용기를 북돋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라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보, 이곳 문화가 그렇다는 건 알아요. 이 지방 사람들이 나를 겁탈하려고 당신을 죽이려 할 테니 당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잠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겁탈당할 위험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내게 이런 미모를 주신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 설명하셨다.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신뢰이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잠언 31장 11절. 이와 같은 신뢰의 비결은 30절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남편이 아내의 정절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다. 거룩한 여인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여성이었다고 말하는 위대한 남성이 많다. 또 성경은 남성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경건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들판에 나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마노아의 아내는 수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다. 여인은 자신이 낳을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즉시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내의 강한 확신은 남편에게 영향을 주었다. 남편은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고 부부는 믿음으로 삼손을 낳았다. 사사기 13장. 여인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은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영향을 끼쳤다. 또한 집안 사람들과 종들의 생명도 구했다. 사무엘상 25장. 왕비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었는데도 왕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왕의 궁전에 들어갔다. 민족 말살의 위기에서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고자 왕 앞에 담대히 나갔고 결국 왕은 에스더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에스더 4장에서 7장. 품행에 좋지 않던 한 여인이 있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인의 삶이 바뀌었다. 이 여인이 간증한 삶의 변화는 사마리아 성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요한복음 4장. 요게벳은 아내로서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모세, 아론, 미리암은 모두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민수기 26장 59절, 미가서 6장 4절.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집안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끼친 영향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결과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의의 역사로 바뀌었다. 사사기 4장에는 여선지자며 사사였던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드보라는 여호와의 대적을 무찌르고자 바락 장군을 독려하고 전장에 내보낸다.
바락은 지도력 있는 드보라와 다른 지도자들과의 연맹군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다. 승리의 노래에는 드보라의 활약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사사기 5장 7절. 지금까지 살펴본 여인들은 모두 역사를 일궈낸 여인들이다. 오늘날 모든 여성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남성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영향력 있는 여성을 만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연습하라.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특권이며 놀라운 기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다양한 면이 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 역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본인이 아주 겸허하게 배운 것인데 내 삶을 크게 바꾸었다. 13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판하지 않기. 하나님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또 하나님은 영적 권위자들을 비방할 때 더욱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셨다. 우리는 시편 105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선지자이며 지도자인 미리암은 자기 형제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다른 지도자들을 부추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 있는 주변 땅을 여셔서 떨어지게 하시고서 다시 그 땅을 닫아버리셨다. 민수기 16장. 사울 왕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가 남은 생애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운을 맞았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판했던 것이다. 사무엘하 16장 16절에서 23절. 또 선지자 엘리사가 길을 걸을 때 그를 보고 조롱하던 42명의 아이들도 곰에 물려 죽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나님은 아직 사울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셨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사야를 위하여 제단에서 집은 숯불은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사야서 6장.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혀를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드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를 사용하신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 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나는 주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건드리는 자에게 엄중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번 보았다.
이와 같은 일은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빈번히 일어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지름길은 다른 영적 권위자를 비방하는 것이다. 다른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 의견과 같지 않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의 좋은 점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언급할 때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하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아는 대로 말하여 듣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자. 그런데도 신경이 쓰인다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분들을 맡기라. 주님, 그들의 언행에서 제가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저의 판단이 옳다면 주님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하면 안 된다. 또 그들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단정짓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영적 지도자나 다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는 올바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생활과 사역에 고쳐야 할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언급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보여주시는 만큼만 말해야 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실 때 부정적인 부분을 집어내시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자비하고 인애하며 온유하시기 때문이다. 수년 전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 깊숙이 이 진리를 새겨놓으신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때 어느 신앙 집회에서 여성 상담을 맡았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여인과 상담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내 안에 혹시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곧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아침 내가 남편에게 그 집회 강사 중 한 사람에 대해 험담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사실 그 말은 남편과 대화하며 지나가듯이 흘린 말이었을 뿐이다. 또 그 이야기를 하고서 남편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죄를 보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했던 고백과 회개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나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시려 하셨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애원하며 기도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것은 점점 마음을 짓눌렀고 나는 결국 깊이 탄식하며 울부짖었다. 비로소 깊이 회개한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을 느꼈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나 그 여인에게 갔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셨다. 그날 나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나를 겸손하게 하는 내게 꼭 필요한 변화였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이 더욱 새롭고 깊게 내 안에 들어왔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 어느 큰 교회에 토요 집회를 인도했던 강사가 있었다.
그 교회에 강사가 전혀 모르는 젊은 여성이 그 모임에 참석했다. 여인은 주일 밤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만 해도 멀쩡했던 머리와 척추에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며 한밤중에 잠을 깨고 말았다. 그날 저녁 예배의 시간 설교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해야 할 것에 관한 것이었다. 강사는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답을 가르쳐 주었다. 생활 속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죄 때문에 실현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여쭈었다.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잠을 깬 것이 제 생활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래, 오늘 저녁 너는 그 강사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여인은 시인했다. 그러자 성령님은 남편과 그날 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강사를 비난했는지 기억나게 하셨다. 여인은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 그러자 그 즉시 척추의 통증이 사라졌다. 그러나 두통은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회개해야 할 다른 죄가 있는지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성령님은 강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인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했다. 강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교회 직원이 대답했다. 초청 강사님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주말 사역으로 무척 피곤하실 테니까요. 사모님이 마침 교회에 계신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인은 사모님을 찾아가서 겸손히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1년 전에 그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를 대하듯 그냥 묵인해 주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예전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이 죄를 고백했을 때 즉시 척추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사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강사님께 이 모든 말씀을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두통도 말끔히 없애주셨다. 용서를 구할 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하셨다. 이 젊은 여인은 자유로워졌다. 하나님은 여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주셨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권위자의 위치에서 다른 권위자가 잘못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 누구에게 권고할지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은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전도서 8장 5절. 겸손한 태도로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바로잡거나 훈계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분의 거룩하심, 정의, 공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균형 있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이라고 생각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 오래 참고 자비하심, 정의, 공평, 공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그분의 다른 성품이 이 세 가지 성품을 기본으로 하여 표현되기를 기뻐하신다. 이 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 균형 잡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균형 잡히지 않은 생각은 계속 혼란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이것에 무지하다. 내 백성은 여호와가 바라는 공평을 알지도 못한다. 예레미야 8장 7절 쉬운 성경.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때 베푸시는 공의를 설명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사방을 둘러보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예레미야 5장 1절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실 때 정의라는 주제를 진리를 쫓음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한다면 그분의 다른 속성과 더불어 정의의 속성 또한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모든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 다음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더 나아가 영적 성숙과 성숙하지 못함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둔하고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며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여호와의 길과 공평을 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 이들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일 뿐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평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보겠다. 가서 그들에게 말해보겠다. 틀림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평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이어진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5절 쉬운 성경. 나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연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내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성경 연구 중 하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알리고자 그분에 대해 알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징계 처분을 받고 참회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공의의 일부이다. 이 주제를 다룬 두 가지 설교 테이프가 있는데 하나는 리더십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녹음 테이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이해하기라는 비디오 테이프이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영적 권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먼저 앞뒤 사정을 확실히 알고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단지 소문이나 선입견으로 성급히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모든 사정을 면밀히 살피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들이 회개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서 혹시 마음속에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의식이 있지는 않은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만일 그러한 불만이 있다면 회개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3. 권위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4.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면 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5. 지금까지 그 권위자를 통하여 받았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6. 하나님이 그 권위자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자.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필요를 마음대로 판단하여 하나님께 제시하지는 말라. 7. 성령이 말해도 된다고 명령하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그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는 안 된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처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위자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중보할 수 있다. 8. 시간이 지났는데도 권위자에게서 변화의 기색을 볼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다룰 만한 영적 권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또 그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9.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권위자를 맡겨드리고 그분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만일 권위자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그러나 그 권위자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디모데전서 5장 24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